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름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내 단의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에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나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열매가, 어떤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데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6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가 예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기뻐합니다. 교제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기뻐합니다. 주님과 말씀으로 늘 교제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주님이 일하심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님 임재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의 길이 보이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줄 줄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온 교회가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열리는 축복이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7번째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임하시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2가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시죠.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회복됩니다.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주도권이 우리의 삶에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의 길로 주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가기 위해서 찾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 꿈, 내 비전, 내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 가운데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임재하셔서 그분이 통치가 시작됩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을 집중적으로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도해 가지 않습니다.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내 삶을 주도해 갑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주관하게 됩니다. 내 꿈과 내 비전을 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조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통치하고 인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의 문제거리는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임재를 집중적으로 구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주관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찾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인생 살 뿐이에요. 예수 믿어도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임재와 증거도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전심으로 찾아야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그분을 찾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분의 뜻 가운데 다룰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분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루시고 혹 징계도 하시고 우리를 그분이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지, 자 보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을 찾으면 그냥 평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십니다.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이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찾을 때 그 사랑하는 자들을 그냥 징계하신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 다루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삶을 주관하지 않아요.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삶 가운데 개입해서 우리를 간섭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얼굴을 찾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루셔도 우리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해요. 아니,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따라가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구해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온 교회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전심으로 그분을 찾아야 주님의 임재하셔서 그분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돼서 사는 삶이 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삶을 살려면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를 다루신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세 가지 복이 되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잖아요. 광야에서.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모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 8장, 신명기는 광야 생활 40년을 마친 다음에 광야를 계속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다루셨어요. 왜 다뤘대요? 낮추기도 하고 시험을 하사 마침내 뭐를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참여시키려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왜 다루십니까? 합력해서 뭘 하기 위해서? 선이 되게 하시려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전심으로 찾고 그 뜻 가운데 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우리를 계속 다루셔서 마침내 어디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안 써줬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을 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구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을 때 전심으로 찾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님이 인도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돼서 주도권을 가지고 내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갈 길을 알지 못하잖아요. 내게가 아닌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내 삶을 주관하도록, 그분이 인도해 가도록, 그분이 내 길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복이 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시고 합력해서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냐면,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회복됩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떠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저하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이 떨어진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니까 뭘 받겠어요? 비난받고 천대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잃어버림으로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로 전락합니다. 그 말이에요. 비천한 자로 전락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남유다를 보시면 여러분, 남유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그들의 신분을 뭐라고 불렀어요? 공주라고 불렀어요. 왕자라고 불렀다고요.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는 남유다 백성들의 신분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라는 명성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맞는 존귀함을 얻었다고요.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버리고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의식만 행하는 종교인으로 전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를 심판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때 어떻게 불리는지 아세요? 공주라고 칭호를 받았던 그들의 신분이 어떻게 전락합니까?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이렇게 봐요. 시작.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하였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강제 노동하는 자가 뭐예요? 노예잖아요. 신분이 공주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강제 노동하는 노예가 됐다, 그 말. 노예로 전락한 거예요. 그들의 신분이 노예가 돼서 강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됐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신분이 저하된 거예요. 신분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 아니에요. 신분이 저하됐어요. 자,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 보세요.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였는가. 이스라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이스라엘의 신분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움을,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웠고 하늘에 속했어요. 하늘처럼 존귀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자 그들의 신분이 땅에 던졌대. 땅에 던져지는 신세가 됐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을 찾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다음에 그들의 신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신분으로 불러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라는 신분을 줘요. 신분적으로 존귀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제사장 나라인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삽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신앙의 본질 가운데 교제하지 않아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식은 행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신앙의 본질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서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들의 신분이 어떻게 됐대요?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신분이 저하됐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방 주변 나라로부터 조롱거리가 됐잖아요. 버림받은 자, 황무지라는 칭호를 당하는 신세로 전락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들의 신분이 저하됐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신분적으로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백성에 주어진 특권을 상실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날 영광이 사라져버렸다. 임재가 거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사람들과 그 존귀했던 임재가 없으니까 동일한 사람으로 전락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인 특권의 어떤 권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문의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택한 주님의 자녀들이지만, 신분은 성도지만 경건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삶으로 전락합니다. 그 신뢰를 누가 보여주고 있냐면요, 삼손이 보여줘요.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때는요, 그의 신분이 사사였어요. 사사 중에서도 능력을 가진 사사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 블레셋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육신의 쾌락을 즐기기 시작해요.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신을 거두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성령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이름은 사사인데 신분은 사사인데 그 신분이 비하돼 버려요. 사사라는 이름만 남고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노예가 되잖아요. 눈, 두 눈 다 뽑히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하고, 사사기 16장 18절부터 22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으로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의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자가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라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라 하니 삼손이 잠에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에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추를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리고 이방 사람들 신전에서, 다곤 신설에서, 물고기 신전에서 제주나 부리고 있잖아요. 제주. 그 3,000명만이 가까운 사람들이 모인 데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반대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이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서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나도 그들에게 돌아갈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내게로 돌아와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서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와서 그 신분의 존귀함을 높여주겠대요. 비하가 아니라 비하했던 나였던 그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대요. 예레미야 애가 24장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이 말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신분을 갱신시켜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심판받을 때는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백성인 신분을 빼앗았다가 돌아오면 그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 하나님은 신분을 빼앗기진 않아요.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신분 빼앗았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신분이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감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계속 외쳐요. 하나님이. 신분은 안 뺏어요. 신분은 여러분과 저의 신분을 빼앗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빼앗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 맞는 실제적인 능력을 겸비한 자가 되게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존귀함을 실제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녀답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람, 그 존귀함을 갖게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온 땅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신분적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이에요. 뭐 할 때?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아멘.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우습게 보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더 찾아야 할 걸,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더 힘차게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분에 맞는 능력을 주시겠대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저하됐던 비난받던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내가 존귀함 받도록 세워주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너를 존귀한 자다, 너는 헵시바다, 너는 뷸라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 62장 2절 5절 2절부터 5절. 자, 보세요. 이렇게 하겠대요. 나를 찾으면 내게로 돌아와서 나를 구하고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나도 너에게 가서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대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회복. 이렇게 회복시켜, 나를 찾아 돌아오면 이렇게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문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희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신부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한 다음에 거룩한 신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신분을 줬어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입은 우리를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했어요. 어떤 신분을 줬는지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지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이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이미 신분적으로 거룩한 자녀로 삼았습니다. 신분적으로 택하신 족속이 됐어요. 왕같은 세상이 됐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만큼 우리의 신분을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신분을 받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어떤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의 주신 신분에 맞는 영광이 지금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신분에 맞는 존귀함을 내가 지금 세상에서 받고 있는가?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이 존귀한 신분을 줬는데 그 신분에 맞는 존귀함을 세상 가운데 받고 있는지, 아니면 비하시키고 있는지, 조롱당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지 알겠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을 받는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이제 세상이 너희를 조롱하지 않을 거래.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왕관처럼 되게 만들어주겠대요. 다시는 너희를 황무지라,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않을 거래요. 하나님 전심으로 찾으면 이제부터 너는 헵시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 라는 칭호를 받게 하신대. 너는 이제부터 뷸라야, 이 땅에서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야 라는 소리를 듣게 만든대요. 신부와 신랑이 기뻐하는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는 존재로 만들어주겠대. 아멘. 뭐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전심으로 찾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또 임재한 증거가 나타남으로, 영광을 나타내므로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분적으로 그렇게 존귀한 신분을 받았으면 그 신분에 맞는 존귀함이 나타나도록 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고 주님을 찾으라고. 그래, 찾으면 그 신분에 맞는 그 존귀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신분에 맞는 그 권세와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므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존귀 여김을 받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자녀에 맞는 존귀함이 나타나도록. 아멘. 자녀 신분에, 하나님이 거룩한 신분을 준 그 신분에 맞는 인격과 존귀함과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무시하지 않도록, 세상이 비난하지 않도록, 세상이 우습게 보지 않도록,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세상의 비아냥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아냥을 갖고 있다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함께한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그 앞에 떨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내가 외적으로 위협함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이 함께한 증거가 나타남으로 그렇게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믿지 않는 남편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나타나면 굴복해요. 여러분께 아내의 말을 함부로 못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한 걸 보기 때문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해서 우리 신분에 거룩한 맞는 존귀함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신분에 맞는 그 영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뭘 보고,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 믿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삶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세상은 구원받게 돼 있거든요. 왜? 천국 열쇠를 교회에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이런 열매들이, 임재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이 돼서 여러분과 저희가 신분에 맞게 존귀 여김을 받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